오늘 제가 수요 예배로 나눌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 성령 체험 그 이론과 실제를 쭉 배우고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 우리 기독교 한국의 개신교가 참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이다 보니까 이 때로는 이제 어떤 그 부분을 보면 우리의 열심이 굉장히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극단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게 극단. 이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디서 어떤 목사님한테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지역에서 또 어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 했냐에 따라서 어때요? 신앙생활의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감리교회 출신으로 자랐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합동측교회를 다녔어요. 총신대 쪽 라인이요. 아주 교회가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굉장히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교육 시스템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거기서 제가 고등부를 보냈어요. 그럼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를 안 다녔냐? 다녔어요. 두 군데를 다녔어. 두 군데. 아버지 교회만 가서는 제가 선배들한테 배울 게 없어서 제가 음악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저를 가르치는 선배들이 군대를 가버리는 바람에 나도 좀 어디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새신자로 자청해서 어느 교회를 대림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가니까 제 학교 친구가 거기 있더라고. 야, 신기하게. 안에. 그런데요, 제가 딱 그 교회에 갔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웃기죠. 제가 가서 찬양팀도 한다 그러고 막 성가대도 막 그냥 새신자가 갔는데 이것저것 다 한대 막. 근데요, 그 고등부였는데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1학년, 2학년이 같이 하고 고3은 따로 예배를 드려요. 고1, 2 이제 두 부서만 한 7, 80명 되는 이제 큰 교회죠. 근데 제가 딱 들어간 날 이제 새신자 이제 분반 공부를 하잖아요. 분반 공부를 제가 들어간 날 하필이면 그때 딱 그 반을 하나 더 만드는 날이었어. 그러니까요. 신기한 게 내가 갔는데 예를 들면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 이렇게 고등부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분반이 있잖아요. 내가 딱 가니까 10반인데 나 혼자야. 오, 이상하잖아요. 난 분명히 내 친구도 저기 있는데 거기다 저를 안 넣어주고 친구도 있는데 안 넣어주고 나를 그냥 오늘부터 반 하나를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배정이 된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 그래서 배정이 돼가지고 그 뭐예요? 1대1인 거 1대1. 야, 신기하더라고. 1대1이야.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속으로 나를 좀 딴 반에 보내주지. 왜 1대1로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음악을 그 교회에서 다 배우고 뭐 경배 찬양 이런 거 제가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선배를 통해서 음악 전공하는 걸 알게 되고 제 인생에 장로 교회를 안 갔으면 저는 아마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몰라. 합동측 교회에서요. 근데 신기한 게도 거기는 합동측 교회인데도 성령이 충만해. 저는 고1 때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몰랐는데 고등학교 2학년 그 선배 형이 뭐 수련회를 앞두고 막 통성기도를 하고 막 한 달 동안 준비기도회를 막 해요. 근데 통성기도하면서 그 수련회 2학년 고등부 2학년 형이 막 방언기도를 해요. 야, 무슨 방언기도를 저렇게 잘하냐. 고등학교 2학년이 어디서 뭐 방언을 받았는지 막 통성기도로 방언을.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하여튼
근데요, 나중에 신기한 게 그 저를 가리키는 그 선생님이 일반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이고 뭐 카센터 뭐 이런 큰 뭐 부장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 한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야. 이야,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분이 야간으로 신학교를 다니셨더라고. 낮에는 사업을 크게 하고. 근데 음악을 또 엄청 잘하는 분이었어요. 신기하죠. 제가 교회를 갔는데, 제가 간 날이 반을 새로 만들었는데 저를 가리킨 선생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던 분이었다. 나중에 제가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비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제가 제 인생에 많은 것을 거의 뭐 한 2년을 가면서 토요일 날은 그 교회에서 항상 살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주일날 거기서 이제 일부 예배를 아침에 일찍 드리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로 왔는데, 어느 날 그 여자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야, 혹시 니네 부모님이 목회자 아니냐고. 이 사람이 어디서 내 정보를 들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고 딱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 아니면 너 나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맞춘 거야.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다 그랬어.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공익근무를 이제 동사무소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공익요원만 되면, 제가 원래는 현역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시력 때문에 딱 커트라인이었어요. 시력이. 그래서 한번 재검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커트라인이니까 0.1 차이로 현역 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서원을 했어요. 공익근무요원만 되게 하시면 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때 제가 엄청 바빴어요. 막 그냥 그 모임을 막 월요일 날 막 저녁에도 교회 빌려서 집회하고, 목요일 날에는 노원 가서 집회를 했어요. 노원에 어느 교회에서 또 오라 그래가지고 매주 노원, 그 신림동에 노원까지 가려면 엄청 멀어요. 끝나고 오면 12시. 근데 막 집회를 두 군데로 벌려놔가지고 제가 없으면 이렇게 막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주님, 공익근무요원만 되면 주를 위해 헌신하겠나이다. 근데요, 제가 재검 볼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승준 아시죠? 유승준이 그 미국으로 이제 시민권 따가지고 떠나는, 그래서 병무청이 뒤집어진 상태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재검 받으러 갔는데요, 너 왜 또 왔냐 그러고 막 군의관이 막 욕을 해. 의사가 욕하는지 몰라. 막 이 자식 왜 또 왔냐 그러는. 쟤들이요 한 4번을 쟀어요. 4번을 검사하되 막 검사장이 2군데가 있어요. 1검사장이고 의사 2명에서. 그러더니 도장을 팍 찍는 거예요. 너 공익요원이야. 막 기쁨에 막 감사의 물결이 막 올라오는데 주님 감사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저는 사역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말 왜 하냐? 하나님께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요 정말 막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목사님 교회는 전도사로 처음으로 전도사로 하고, 토요일 날에는 서빙고의 온누리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또 제가 청년부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사랑의 교회 영어 예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감리교인이지만 장로교 합동 측, 뭐 통합 측, 뭐 상관없이 아주 저는 온누리교회 가서도 저는 전도사인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담스럽잖아요. 전도사가 청년부 오면 어떻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음악 선생이라고 반주하고. 근데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어느 누나가, 야, 너 혹시 신학 공부하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티가 나. 그랬죠. 너 신학 공부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디서 나를 정보를 들었나? 그냥 조금 공부했다고, 조금. 조금 공부했다고. 제가 일부러
그런 저는 감리교지만 또 장로교회를 일부러 저는 다니고 또 뭐 훈련받고 공부하고 또 거기서 많은 것도 제자 훈련도 받고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럼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는 뭐 순복음이나 뭐 침례교나 성결교나 저는 뭐 모든 교단을 거의 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교회 가면은 이렇게 금방 티가 나요. 이 교회는 좀 지식적인 교회구나. 이 교회는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도덕 윤리적인 교회구나. 어떤 교회는 굉장히 또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구나. 이런 교회 특징들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와요.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학교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교회구나. 이게 교회 특징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제 저도 하도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 거의 뭐 워낙 저는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섬겨봤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어떤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게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는 또 이런 게 부족하구나. 어떤 교회든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결론을 내린 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따라합시다. 조화와 균형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주보에 보시면 담임 목사 목회 철학이 뭐냐? 목회 마인드를 보면은 1번이 밸런스예요. 밸런스. 조화와 균형.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조화와 균형.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어요. 왜? 제가 워낙 극단적인 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를 내버려뒀으면 저는 아마 수복음교회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제 신앙 스타일상. 근데 제가 감리교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어떠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큰 어떤 신학적인 틀을 갖게 됐어요. 또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회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달았게 된 건데 이제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한 가지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성령 사역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뭐 치유라든지, 뭐 축사라든지, 뭐 방언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보여지는 것에 너무 또 치중하는 또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또 이 성령 사역 중에서는요 또 그런 거는 또 굉장히 무시해. 저런 건 또 너무 요란하다. 저런 것도 너무 또 막 시끄럽다. 그 성령의 이 내적인 성화, 성결교가 말하는 sanctification, 성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내 속에서 내가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속에서 우리가 내면의 변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대부분은 뭐예요? 어떤 둘 중에 한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또 한국 교회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성경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회나 어떤 보수적인 교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강조하고 성경은 죽어라 강조하는데 반대로 또 성령의 역사는 별로 신경도 안 써.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하용재 목사님 그 8월 초에 온누리 교회가 추모 기간을 하면서 새벽 기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영상 설교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연히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분도 굉장히 이제 장로교 보수적인 신앙에서 자라셨는데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통합측 장로교회를 완전히 성령을 사역하는 교회로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는 그분의 말이 그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향이 어때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수적인 목사 성향을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도 다 양현이 돼요. 보수적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또 어떤 좀 개혁적이고 약간 현실에 또 막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또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어라 설교하고 죽어라 말씀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도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았습니다. 물 세례.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성경 통독하고 하는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잘 알죠. 근데 그냥 불신자도 알아요.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 성령의 사역도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여지는 거를 추구해서 너무 그쪽으로 가고, 또 이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또 극단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거냐고 싶은 거냐면 어떤 극단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고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는 어떻게 얘기하냐? 신앙의 조화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 그 윈드 서핑 알죠? 그 뭐예요? 파도 타기 하는. 파도를 타는 사람의 그 파도를 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을 잡는, 균형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균형. 어떤 한 가지에 너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잡으려면요, 우리가 성경을 좀 넓게 알아야 돼요. 넓게. 어떤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그걸로 모든 거를 다 그냥 이렇게 뒤집어 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 그 이제 성령 체험 그 이런 것이 이제 수요일마다 하는 내용 중에 이제 굉장히 이 내용이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의 내적인 증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냥 치유와 귀신 쫓고 그냥 뭐 은사만 주고 막 그냥 방언만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설교하는 내용은 다 지금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속 사람의 변화예요. 구집사님 새벽기도 설교 들으세요?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상으로 다 들으셔. 저녁에 들으세요? 제가 지금 속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속 사람의 변화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기도도 잘 보세요. 막 죽어라 주여 주여 부르짖는 무슨 기도가 있어요? 통성 기도가 있죠. 또 어떤 기도가 있어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마음의 성찰과 주님께 집중하는 무슨 침묵 기도가 또 있죠. 그 센터링 기도라고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는. 교회도요. 그 동방 교회가 있고요, 서방 교회가 있어요. 서방 교회는 어떤 예전, 어떤 순서, 어떤 예배, 어떤 예식, 캐톨릭 같은 어떤 예식 그런 걸 이렇게 또 강조하는데, 또 동방 교회는요, 또 어떤 영성, 어떤 체험 이런 걸 또 강조해요. 서방 교회가 또 형식을 강조한다고 보면 어떤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이라는 게 뭐예요? 다 어떤 균형이 잡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양한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사역의 방향성을 첫 번째가 이 조화와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조화와 균형이 뭐냐? 여러분이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장님이 소경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니 야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그래.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니 야 코끼리는 참 이렇게 삐죽하다 그래.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더니 아 코끼리는 쭈글쭈글하다. 다 뭐예요? 틀리지는 않죠.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뭐 하나 조금 안 거가지고 뭐 이게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뭐 조금 경험했다고, 뭐 조금 뭐가 응답받았다고 그게 하나님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한 신앙이니까 건강한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제가 요 근래 약점을 보완해라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세요. 근데 그 건드리는 건 찌르는 게 아니라 보완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하다 그래도요. 건강하다 그러면 어떤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여러분 한 부분에 약하면 그 약한 것 때문에 어때요? 몸 전체가 망가져 버려요. 이해가십니까?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어느 한 부위가 약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큰 병에 걸릴 수가 있죠. 조그만 어떤 하나를 방치했다가 거기에 염증이 되고 염증이 커지면 뭐가 돼요? 암이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우리의 강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찔러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건강한 교회 연구하는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나무 물통이 있어요. 나무 물통 이렇게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긴 이제 그 나무를 쭉 둘렀어요. 쭉 둘렀다고 치세요. 그럼 여러분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는데 길쭉길쭉한 나무를 쭉 둘렀단 말이에요. 물이 어느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옆에 나무가 가장 낮은 높이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이해가십니까? 왜요? 더 물을 넣어봤자 어떻게 돼요? 그 낮은 높이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려면 각자 요소가 다 이렇게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분이 약하면 아무리 잘해도 그 약점 때문에 다 뭐예요?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비타민도 A, B, C, D 막 다 있다 그러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은 뭐 어떤 몸에 문제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의 장점과 은사와 달란트도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거는 못해요. 저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것은 단점이에요. 이거를요 우리가 합리화해가지고 이거를 뭐 나는 원래 못한다 그랬잖아 막 그걸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원래 저는 원래 뭐 실수가 많아요. 저는 원래 뭐 성격이 급해요. 원래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을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막 그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뭐야? 맞춰라 이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겠다는 그것도 고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그럼 원래 그러면 변화 안 될 거예요? 변화돼야죠. 성령님은 우리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굉장히 급하고 막 다혈질이고 그러나 그가 성령 받으니까 어때요? 그게 옛날 모습이 없어요.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건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 내 감정만은 안 돼요. 나는 원래 우울해요. 원래 우울한 사람은 원래 우울. 저는 원래 우울하니까요. 저는 원래 부정적이에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상처가 많은 거죠, 그렇죠? 두려움이 많은 거죠. 우리는 그것도 뭐예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그래요.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오늘 뭐 다른 건 다 설명을 못해도요. 3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잘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 각 따로따로 다 말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이 뭘까요? 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명? 다른 말로 하면 콜링이죠. 소명.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제가 오늘도 갑자기 제 친구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는 한 13살이 많으세요. 13살이 많으세요. 제가 양띠인데 제 위에 말띠세요. 그럼 맞죠? 에? 에? 우리 저기 집사님 말띠 아니에요? 저랑 친해요. 거의 친구처럼.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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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우리가 할 수. 여러분, 마귀 역사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못 하게 하고요.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경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했으면. 굉장히 어때요? 남을 흉내내고 싶어 하죠. 남을 부러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에 따른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 믿음, 여러분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신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라. 또 네가 가진 은사가 있냐? 그 은사에 뭐 해라? 집중해라는 거예요. 집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다 하는데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 보이고 부럽고 나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믿음의 분량을 누가 움직이시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우리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에 각 기능들이 많잖아요. 머리, 손과 발, 얼굴, 내장 다 있는 것처럼 같은 기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주보에 보시면 목회 마인드 두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양성. 이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뭐예요? 각자가 다르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르게 섬기. 저 사람이 저거니까 나도 저거 해야지.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평하게 일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각 사람에 따라 뭐예요? 다르게 일하신다. 다르게 일하신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각자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게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언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왜 새벽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예배 소그룹이든지 여러분 굉장히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여러 많은 집회를 다니고 많이 참석을 하고 많은 은혜를 사모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걸 보면요. 기대하고 물론 여러 가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것도 많지만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느낌 없이 그냥 누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은혜 엄청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또 있겠어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앉았다 와야지 하고 갔는데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뒤집어진 적이 있어. 황당하죠. 황당하죠. 또 가끔 이런 적이 있어요. 나는 됐고 이제 누구 데리고 가야지. 이 사람 은혜 받게 하려고 갔는데 내가 은혜 더 많이 받아버렸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늘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요 가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나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새벽 기도를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드리면요 그날이 다를 거예요. 어떤 날은 그냥 앉았다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졸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날은요 말씀이 강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나를 향한 말씀. 오늘 이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다. 그거 뭐야? 그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각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볼까요? 5절 볼까요?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두 다 같은 기능이 아니지요. 지체가 되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선물, 은사가 있다. 근데 그것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 한국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싸우는 이유가 막 교회끼리도요, 기독교 안에서도요 엄청 싸우잖아요. 막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파가요 100개가 넘어요. 160개가 넘는다 그래. 총회 때마다 갈라져. 쟤는 저래서 안 돼요. 그나마 감리교는 감사한 게 신학 스펙트럼이 너무 크니까요. 웬만해서는 이단이라고는 안 해요. 웬만해서는.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은 저희는 좀 커요 이게. 근데 뭐 신앙이 조금만 나랑 다르면은요 저거 이단이라고 저거 이상하다고 다 뭐예요? 정죄해버려. 정죄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갈라져. 왜 그럴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가봤어요. 근데 다 달라. 근데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이단 정죄하고 막 싸우고 막 갈라지고 막 총회 때마다 목사들이 막 장로교 같은 경우는 신학교 따라 교단이 다 따로 있어. 아세요? 총신대, 장신대, 한신대 교단이 다 달라.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달라. 어느 무슨 어디 나왔냐 다 달라. 어디 측이냐? 장로교 목사들은 어느 학교 나왔어 이래야 돼. 교단이 서로 다 다르니까. 100개가 넘죠. 왜 그럴까? 나랑 조금 다르면 어떻게 생각해요? 틀린다고 생각해요. 쟤는 틀렸어. 여러분 여러분과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각자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은사가 각각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제가 새벽에 말했죠. 쌍둥이끼리도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양은 비슷한데 생각하는 거나 말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거나 모든 게 어때요? 달라. 그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또 막 믿음의 사람들끼리 막 정죄하고 이러는 게 뭐예요? 쟤는 나랑 다르다라는 것을 틀리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어느 나라가 강하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 또 뭐 이스라엘 같이 또 유대 민족 이런 그 민족을 강하게 여기는 민족일수록 그런 게 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단으로 막 이렇게 사는 이런, 그러니까 뭐 튀는 걸 아주 싫어하고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 똑같아야 되고, 그렇죠? 뭐 순복음 교회다 그러면 다 똑같아야 되고, 뭐 무슨 교회다 그러면 다 똑같아야 되고, 그런 어떤 집단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색깔.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게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색깔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을 고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에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저도요. 제가 너무 보고 배운 게 저도 막 이 속에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요. 저도 또 새로운 걸 하려 그러면 이거 내가 다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거 한 적이 없는데, 뭔가 새로운 거 하려 그러면 내가 이거 다른 데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는데, 굉장히 제가 어떤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솔직히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왜요? 내가 해본 거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다. 왜요? 내가 그동안 했던 거랑 다르니까.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요즘에 주일날 같은 경우 막 원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죠. 다른 교회 어디 주일날 안수기도 하는 데가 있을까요? 없어. 그럼 어떤 교회는 여기는 주일날 안수기도 하네. 여기 혹시 이단 아니야? 주일날 안수기도 한다고 이단이 말이 돼요? 우리는 그런다는 거야 생각이. 이해가십니까? 나랑 조금만 다르면 쟤네들 틀린 거야. 아니 뭐 안수기도를 하든 뭐 동성기도를 하든 침묵기도를 하든 무슨 관계 있어?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도 생각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우리는 나랑 조금만 달라도 쟤는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본질.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껍데기를 강조하고 또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제도를 강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랑이 있는가? 정말 열정이 있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에 우리가 속지 말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우리가 다르니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계시예요. 예언은 다른 말로 하면.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계시가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왜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됐냐? 그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요. 나는 믿음의 깊이가 굉장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저 사람 기도 조금밖에 못하는데 그걸 막 무시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또 그렇죠? 나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왜 저는 봉사 안 하냐고. 나는 전도를 많이 한다고 왜 저는 전도 하나도 못하냐고. 그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 왜? 아직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쟤는 나보다 못해? 비교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뭐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쟤는 왜 수예배 안 나와?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나와요? 막 저 사람은 안 나오더라도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에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해. 목사님 왜 저만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그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목사님 왜 저 사람은 꼭 그런 사람 있죠. 목사님 왜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올 때는 왜 뭐라 그러고 왜 옆에 김 집사가 안 나오면 왜 뭐라 안 하세요? 그거 가지고 또 뭐라 그래? 믿음의 분량이 달라.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안 나와도 좀 아직 믿음의 분량인데 당신은 나와야 돼. 아시겠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아시겠어요? 왜 목사님 왜 저는 왜 맨날 불러내요? 왜 맨날 불러내냐? 불러낼 수 있는 것에 뭐 해야 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감사하게. 목사님 왜 맨날 저만 오라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정말 뭐예요? 감사하게 생각. 왜요? 믿음의 분량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천국 가서 상급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일 때는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상급이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8절 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는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또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주신다. 믿으십니까? 개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받은 은사가 점점 개발돼서 또 다른 은사로 또 다른 은사로 이렇게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섬기는 은사밖에 없었는데 나중엔 가르치기도 하네. 또 위로하기도 하네. 리더십도 있네. 막 점점 은사가 커져요. 왜요?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자라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섬기는 일. 두 번째, 가르치는 일. 섬기는 거랑 가르치는 건 다르죠.
또 뭐예요? 위로하는 자. 위로. 그다음 네 번째 구제하는 자. 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아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6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지금 여기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거 6가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국인 집사님 다 잘하는 것 같으세요? 몇 개는 잘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 어떤 거요? 섬기는 거? 섬기는 거 하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럼 그거 잘하시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잘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나 위로하는 거, 차 빼달라 그래. 우리 저기 위에 3층 차 좀 빼주세요. 여러분이 지금은 한두 가지인 것 같아도 나중에 그 한두 가지가 3가지, 4가지 점점 여러 가지로 커질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또 처음에는 한 가지였는데 이게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뭐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9절이에요.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기본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것,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섬기는 게, 여러분 섬기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뭐 식당 봉사, 뭐 주차 봉사,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요즘에 알아서 또 잘 섬기시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섬기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뭐 내가 좋으려고 가르쳐요? 아니죠. 막 안타까운 거죠. 이 가르친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가르치는 거. 또 3번째, 위로하는 거. 위로도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 뭐예요? 뭐 가난한 사람 돕고 막 정말 내가 물심양면으로 막 여러 가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구제. 이게 뭐예요? 구제. 또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것도 나를 위해 다스려요? 아니죠. 전체를 지도한 지도력. 긍휼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공동체를 위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사랑과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때로는 어떨 때는 섬기게 하시고, 어떨 때는 뭐예요? 또 잘 가르치게 하시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또 막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면 위로해 주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잘 지도력으로 이렇게 리더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양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나는 뭐 몇 가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그냥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왜 저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까? 따지면 돼야 안 돼요? 따지면. 그럼 당신이 다스리는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보면 그래요.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뭐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재정이라든지 어떤 또 사회적 영향력이라든지요, 할 일이 있어요. 또요, 중형교회는 중형교회대로 또 할 일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감당할 일들이 있어요.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면 집사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권사 때 되면 그때 가서 교회 일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10년쯤 되면 그때 가서 잘해야지. 제가요, 전에 교회가 한 120년 넘은 교회거든요. 125 몇 년이야, 맞아. 엄청 오래됐죠. 120주년 된 게 125, 5, 6년 됐을 거예요 벌써. 엄청 오래된 교회죠.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였어요. 스크랜턴, 그 이화여대를 세운 어머니의 아들이 세운 교회가 상동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어떤 그 80 먹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는 여기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이래. 그 교회를, 한 교회를 몇 년 다닌 거예요? 한 70년 이상 다닌 거예요. 70년. 아, 목사님 이 교회는요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교회 역사가 뭐 100년이 넘으니까 할아버지 뭐 교회 오래 다닌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담임 목사님도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15년째 다니는데요 아직도 저는 새신자 같아요. 몇 년? 15년 다니는데요 10년 넘게 이 교회 다니는데도요 늘 새신자 같아요. 왜 그럴까요? 30년, 40년, 50년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 사이, 그들 앞에서는 꼭 나는 언제나 뭐야? 언제나 새신자야.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뭘 함부로 교회 일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해. 왜? 늘 그들이 하니까. 늘 한 50년 넘은 사람들이 교회를 일하고 또 자녀의 막 장로의 또 자식이 장로가 되고 뭐 계속 이어서 또 막 일을 하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제가 어떻게 부장이 돼요? 제가 어떻게, 아주 그냥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한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한 1년쯤 다니면요 바로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직임을 많이 맡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한 1년쯤 정도 되면은 교회에서 뭔가를 맡아서 막 활동을 해요. 그게 보니까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새신자가 금방 또 다른 새신자를 가르쳐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새신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전에 들어온 새신자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새 가족은 바로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가르칠 때 가장 효과가 있어요. 제가 막상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이런 게 있고요, 저런 게 있고요. 장로 권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이미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도 뭐예요? 스스로 속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발해 보시라. 간구하시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아마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목사님 저 이거 다 하고 싶어요. 그럼 다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거 다 그냥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럼 다 사모하시라고요. 사모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다 보면 하는 과정 가운데 새로워진다. 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말은 뭐예요? 소망 중에라는 게 뭐예요? 이 은사는요 늘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라 그러죠. 은사는요 현실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 하나님 나라, 미래, 하나님 주시는 약속, 하나님 주시는 상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실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울 때 현재를 지금 이 현재를 보고 키워요? 아니죠. 미래를 보고 키워. 미래를 얘가 지금 이래도 앞으로 뭐가 되겠지, 뭐 하나 하겠지,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섬겨도요 그 사람 변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막 위로하고 막 긍휼을 베풀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애들을 가르치고 막 그러면요, 선교사들은 막 소문이 있었대요.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 그때만 해도 저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애기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막 그렇게.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무슨 식인종이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애들 잡아먹는다 막 소문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들을 막 몰아내야 된다 막 그런 막 선입관이 있어가지고요, 한 아이가 그 선교사가 있는 그 건물의 유리창을요 돌로 던져서 깨버렸대요. 그래서 깼는데 돌로 유리창을 깼으면 어때요? 화가 나서 이러면 혼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형제요 왜 그러느냐 막 아주 그냥 예수님처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깬 그 소년을 사랑과 막 용서로 받아준 거야. 막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준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황당해진 거야. 나는 분명히 내가 유리창을 깼으면 분명히 혼나고 막 맞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혼내지 않지? 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지? 쟤네들한테 뭐가 있을 건가? 거기에 가가지고요, 그 소년이 그 선교사 밑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혼나야 되는데 안 혼나가지고 황당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요, 나중에 그분이 한국의 유명한 전덕기 목사라고, 한국 지도자, 김구 선생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한 전에 했던 교회에 아주 제일 유명한 목사님, 역대 전덕기 목사님. 그분이 어린 시절에 그런 인생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뭐예요? 한 사람의 용서와 사랑이 어린아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소망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고 인내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계속 사랑을 뿌리세요.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거둔다. 환난 중에 참으라.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는 데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쟤 왜 저러냐, 쟤 왜 혼자서 튀려고 그러냐, 왜 저렇게 쟤는 혼자서 열심히 하냐. 오히려 열심히 하면 욕 먹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사람들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요, 여러분이 받은 그대로 빨리빨리 막 비워버리셔야 돼요. 막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 비운다는 게 뭐예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또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채우는 자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 하나님이 또 채우는 거예요. 또 나를 비우면 깡통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깡통이 돼. 나를 비웠으니까. 깡통이 아니라 나를 비웠는데 하나님이 또 채워줘. 또 나를 비웠는데 또 채워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신다. 한 가지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은혜 여러분 사모하시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은사를 활용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발시키셔서 여러분이 마땅한 생각,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